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이 12월 13일 12월 들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는데 오늘 성서 주일로 많은 교인들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축복하고 찬양하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주일을 대강절로 또 이렇게 이제 대강절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 요청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요즘 참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도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것을 이렇게 저항력을 기르는 백신 이런 것을 전 세계에서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의료가 어떤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 앞서 나가지 못하고 그런 건 충분히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참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그런 것을 그 지원도 많이 하고 또 연구도 또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국가 정책을 펴는 이 사람들도 연구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구하는 사람들도 8시간 딱 일주일에 52시간 그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 우리 청년 학생들 중에서는 또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얼마나 더 공부를 많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할 건데 논문을 쓰다 보면 또 국가 같은 데서 지원해줘 가지고 연구 논문을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8시간만 딱 연구를 하고 중단하고 논문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를 하면은 계속 집중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밤을 새워가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8시간만 딱 하고 그것을 쉬어야 되고 그 연구기관도 다 불을 꺼야 되고 저녁이 되면 이것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한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옳다라고 하나님 뜻에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느헤미야 8장 7절로 12절까지 이 말씀인데 느헤미야 8장 이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연대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20년 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420년이에요. 그러니까 AD, 예수님이 이 땅 오신 후를 AD로 하는데 지금이 1920년이니까 거기다 420년을 더하면 되죠. 2020년이니까 2240년 경 지금 쓰여진 느헤미야 이 말씀인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신약은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말씀과 또 그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 이후가 이제 신약인데 이 느헤미야는 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소망, 구원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제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 이제 7절서부터 오늘 말씀이 있는데 1절서부터 그 7절까지 이 말씀은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에스라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에 왕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후에 왕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남북 갈라진 북이스라엘은 더 우상 많이 숭배하고 또 남유다도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런데 바벨론보다 더 우상을 선배하고 있는 그런 애굽하고 친하고 지내는 그 유다, 북이스라엘 이런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한테 쫄딱 망하게 돼요. 쫄딱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거의 다 끌려가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오히려 불편하고 쓸모없는 사람들 바벨론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끌어가. 그리고 1장에서 7절 이 말씀은 BC 458년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포로 그때 귀환하는데 그때가 제3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약 52만 명 정도가 귀환하는데 와가지고 하는 게 성벽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가 이렇게 이제 침범하면은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성벽만 건축한 게 아니라 그런 건물 같은 거, 집, 또 교회 이런 것을 이렇게 재건하는데 그런 것을 완수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 1절에서 7장까지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까지의 그 말씀이고 오늘 그 8장에서부터는 이제 13장까지 학사 에스라 오늘도 에스라가 나오는데 이 에스라의 영적 부흥 운동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 그러면 성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오늘날로 보면은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개혁 운동을 했던 학사 에스라 이런 한 그런 말씀을 느헤미야 8장서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느헤미야는 사스다에게 총독으로 느헤미야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한테 끌려간 거예요. 쓸만한 사람은 다 끌려가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이제 또 백성들을 3차, 제3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귀환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3차 때 백성들 포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그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느헤미야인데 그때 바벨론에서 총독 그 왕 있던 사람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인데 이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임명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가 제3차 포로 귀환이다. 그래서 그 포로 귀환 그 과정 이후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백성의 부흥 운동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그런 느헤미야 8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을 오늘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죠. 한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있어요? 결론은 그 많은 사람들하고 어떤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이름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레위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이름을 기억한 것인지 레위 사람 아닌데 레위 사람들은 다 제사장 그 가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영토를 배분받지 않은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지, 근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또 말하자면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한 사람,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과 또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또 영어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어로 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레위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레위 사람 아니고 여기서 와 레위인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연구, 그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또 신학자들이 연구원들이 이런 것을 더 밝혀내야 됩니다. 영어하고 한글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들리는데, 어떻든 이 많은 사람들하고 레위 사람들,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렇게 전파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했다는 그 말씀으로 여기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름이,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였다. 깨닫게 하였다. 이 뜻은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 이 낭독과 함께 그 뜻을 풀어 설명해 주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한글 글자적으로 그냥 읽기만 하고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 안 읽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감동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게 하겠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신앙, 또 굳건한 믿음, 또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여러분들이 아들, 딸, 또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원뜻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드려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나는 이미 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설령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것과 함께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는 그런 뜻인데, 에스라는 귀한 때부터 이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에스라서 7장 10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죠? 에스라를 뭐라고 해요? 학사.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에스라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람이냐면 학사,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러면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라도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귀환했는데, 이 에스라는 스룹바벨 총독 그때에 그 시기적으로는 BC 586년이에요. 느헤미야는 BC 420년이고 에스라는 586년이니까 훨씬 그 전이죠. 그 전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는데, 이 에스라는 제1차 바벨론 귀환 때, 1차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있다가 제1차 귀환할 때가 언제냐면은 BC 537년이에요. 537년. 그때 80년 동안 학사 에스라의 인수라에 제2차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였어요. 제2차. 그러니까 제1차 때는 586년, 제2차 학사 에스라 때는 BC 458년, 그리고 제3차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때는 BC 420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였다. 그 학사 에스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것은 에스라 보고 니네 백성들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 그때 스룹바벨이 그렇게 가라고 해가지고 했던.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함락됐었어요. BC 580년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2차 때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왔어요? 자기 고국 이스라엘로 다 돌아왔다. 그 에스라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했다. 이스라엘에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래서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깨닫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켜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금 깨닫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다 깨닫게 했다. 해석했다라는 소리는요. 여기서 해석했다. 이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응?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거기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아람어. 거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런 땅이었어. 아람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 일제 강점기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 초등학교에서, 그때 당시 초등학교에서 우리나라 말을 못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어로 가르치게 했단 말이에요. 일본어로. 처음부터 막 1910년도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한참 있다가 그리고 학교에서 일본 천황에 대해서 이렇게 절을 하고 시작하게 하고 교회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천황에게 먼저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강제를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그때 그 절을 하지 않은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그때 당시 많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절을 하지 않고 예배를 그렇게 하니까 끌려가가지고 막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다른 나라한테 지배를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몽고가 우리나라를 고려 시대에 침입했을 때 우리나라 여성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데리고 가서 강제로 그렇게 했죠. 네?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알아서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도 큰 교회 막 평양 대부흥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일본 또 6.25 때 이렇게 넘어오고 6.25 때 북한에서는 6.25 이전에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핍박하던 우리들이 여태까지 그 핍박당하고 있는 거잖아. 더 심하게. 응? 공산주의를 택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뜻대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믿지 않는 그런 세력들은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을 그것이 잘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조그만하게는 자기 집단에서 크게는 자기 세력 크게는 국가 전체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는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최고로 강하게 힘있게 막을 수 있는 힘은 크리스찬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믿음뿐이 없어요. 어떠한 그 이론적으로 인간을 희한하게 어떻게 그 공산주의 이론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참 지상 낙원인 것처럼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그 사람이 뜻대로 다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거짓이다. 이거예요. 그 이론이. 사람은 날 때부터 다르고 자라다 보면 키도 몸무게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다른 정도로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똑같다. 8시간 똑같이 일하니까 똑같이 분배받고 똑같이 봉급받고 그런 것을 잘한다. 이 이론이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있는 사람 거 다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강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지상 낙원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어디서? 70년, 거기서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나이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많이 죽고 또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뭐 그 나라 그래서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키려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살아서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다 이스라엘의 땅을 왔으니까 막 전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지금 북한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못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언어도 다른 아람어를 많이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해줬다 이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왔어.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글을 영어 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 왔어요. 그럼 우리나라 한글로 이제 선거할 때 영어로 그 사람들한테 영어를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어도 알고 한글도 알아야 그 사람들한테 영어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와가지고 다른 오지 같은데 그런 나라 가가지고 그러면 그 나라 말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두 나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이 너는 그냥 허락 하나 훈련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힘, 그 해석하였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낭독하였다는 것은 소리내서 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소리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 그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많은 구절에서 낭독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스스로 막 낭독하기 바랍니다. 낭독해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었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 말이 카라 메포라시라는 뜻이에요. 낭독했다. 그런 것은 응? 카라 메포라시. 다 같이 카라 메포라시. 카라 메포라시. 이게 히브리어예요. 카라 메포라시. 그건 무슨 소리냐면 외치다 그런 소리예요. 카라 그러면 외친다는 소리예요. 외친다는 소리가 조그만 그 소리가 모기 소리로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외친다라고 안 하잖아. 소리를 팍 외칠 때 그 여러분들이 머리에 팍 각인돼 가지고 잊혀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외친다. 명백하다 그런 거예요. 외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명백 클리어하다 이거예요. 클리어. 이게 히브리어로 파라시예요. 파라시. 그래서 카라 메포라시 이렇게 하는데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좋아해요. 분명.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거예요. 어중뜨거 중간지대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 세상 이별할 때
중간 지대에 가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천국에 가고,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중간 지대가 뭐라고 했어요? 연옥이라는 그런 곳에 가 있는다. 천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중간 지대 없어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것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들이 섣불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당신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야. 겉으로만 믿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또 믿음을 나는 예수님 믿어 말로만 믿고 또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는 하나도 믿는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믿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분명한 자기 의사, 자기 표현,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막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는지 어쨌든 막 울으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울으니까 총독 느헤미야는 총독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니까 이 에스라는 어느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레위족. 제사장은 레위 족속들만 이렇게 됐으니까 이 구약에.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중에는 그 제사장도 있고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일 뭐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안식일. 그때 당시 이날에는 울며 통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울며 통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율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평일에도 통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무 데 가가지고 막 울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곡하는 것이. 그러니까 막 오늘날 목사님들이 또는 이렇게 좀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어느 성도나 어느 가정에 부모님이 이 세상을 이별했어요. 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뭐 불안이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똑같이 그냥 거기 그 자손들은 얼마나 뭐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울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별했는데. 그런데 그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가지고 슬프다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동조한다고 아이고 땜 넣고 그렇게 막 울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슬프지만 예수님 하나님 뜻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한테 위로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이고 땜 넣고 막 통곡하는 것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죠. 아멘?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일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을 성일이라. 그러니까 일반 평일하고는 오늘날 주일을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의 날이에요. 주일. 주는 하나님의 날이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날. 우리 인간 뜻대로 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안식일을 말하는데 오늘날은 뭐라고 했어요? 주일. 그래서 다른 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 뭐 그렇게 그냥 하지만 일요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7요일 중에 하나가 일요일 그렇게 해서 일요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 그렇게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주일 하면 뭐예요? 저희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민수기 29장 1절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인데 이 일곱째 달이 뭐냐면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을 말하는데 민간 보통 우리는 1월에 해당된다. 1월. 그러니까 그때는 초하루에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 성의로 모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너희가 나팔을 불라. 또 느헤미야 5장 14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와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는지라. 유다 땅 총독으로부터 받은 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돼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왔는데 총독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도 장관, 국무총리 이런 사람은 뭐 차관 아무튼 이렇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높은 자리에. 그러면 그 사람 봉급 받아야 안 받아요? 나라에서 주는 봉급. 느헤미야도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제3차에 귀환할 때 총독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잘 바벨론의 뜻대로 막 다스려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그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무슨 봉급을 다 줬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는데 총독으로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때가 되면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달리고 스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능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자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자기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역량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전 먹을 때 하고 이유식 먹을 때 하고 밥 먹을 때 하고 모든 고기나 모든 이 세상에 나물 같은 거 막 먹고 먹을 수 있을 때 하고 우리가 자라면서도 다 다르잖아요. 부모님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전 먹을 때나 걸어다니면서 우유 먹을 때나 밥 이렇게 먹을 때나 밥 먹고 똑같이 우유 먹을 때도 부모님한테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게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가지고 자기 때에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참아가면서 더 큰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걸 참아는 거죠. 인내죠. 그것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야 될 때지.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는 전혀 아니고, 아, 내 큰 꿈은 대통령이야? 내 큰 꿈은 큰 거야? 그렇게 해놓고 행동으로 그거 하나도 그 기질을 보이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는 될 거야. 그렇게 하는데 안 되거냐?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쫙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칭찬받아요. 학생들은 같은 학생들한테 칭찬받아요. 회사원은 그 회사 동료들한테 칭찬을 받아요. 자기 위치에서. 겉으로 욕하지만 속으로는 다 도와줘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녹을 받지 않고 거기에 있던 백성들도 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받으면 느헤미야 혼자만 그렇겠어요? 자기가 총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밑에 있는 총독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있었겠죠. 장관이면 장관 혼자 합니까? 장관 밑에 있는 그 직급이 낮은 사람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맞지 않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위치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한가르고 말이에요. 자기 편이 아니면 다 맞지 않고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말로는 정의롭다고 해놓고 행동으로 전혀 정의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의로운 겁니까? 과거에 자기 입으로는 해놓고 행동으로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자기 일가 친척 친구들에 대해서는 더 유리하게 하고 일반 백성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자기 편이 옳고 남의 편은 잘못되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써요? 주일날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celebrate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응? 막 서로 축하하고 축하연을 베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작년에 북한에서 귀순한 우리나라 여자예요, 여자. 그 자식 굶어 죽었어, 같이. 응? 굶어 죽었어. 살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었다라면,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교회 갔더라면. 교회 가서는 누가 뭐래도 교회에서 먹는 음식은 세상에서 먹는 음식하고 다른 거예요. 더 정결하고, 집에서 먹을 때보다 더 밥 먹을 때보다 더 정결하게 하고 더 위생적이고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아플 때 약 먹는 것 같이 그 아픔을 치유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갖은 구실로 교회에서 못 모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음식 먹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성경 읽지 말아라. 그게 옳은 겁니까? 옳다라고 막 얘기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준비할 것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오면 자기가 싸운 거 같이 나눠 먹으라 이거. 어떤 그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일환에 음식 먹는 것도 있어요. 성찬입니다. 성찬.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보혈, 예수님 육신을 생각하면서 네? 그게 성찬 예식이요. 음식을 먹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국회에서는 300명 모여가지고 예?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공정하지 못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수결로 그냥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300명 넘어도 괜찮고 교회에서는 50명 넘으면 안 된다? 5,000명 들어가는 공간에서 우리 교회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큰 교회 5,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있는데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똑같이 적용한다. 그거 옳다라고 그걸 따라서 합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천황한테 절하라고 했다고 절했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 예비치 못한 자, 성의로 모였지만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늘 행해오는 일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밥 먹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지지리도 못 살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에게 교회 가면 사탕 주고 교회 가면 떡 주고 교회 가면 노트 주고 연필 주고 그러니까 연필 받으라도 저희 어렸을 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쯤 다 가보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 그런 거 주지도 말라? 배고파 죽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 먹을 거 주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옳다라고 따라가야 되겠어요? 우리 에스더 9장 2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키며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뭐였어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주일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 나오면 먹을 것이 있고 주의 몸된 교회 나오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평안함이 그런 안식이 있고 휴식이 있고 주님 몸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낭독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것이 당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질병 때문에 교회가 일반 보통 영업하는 데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 말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을 이날의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이 말씀은요 이 불임절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 에스더 9장 에스더
여러분들이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에스더 9장 22절인데 이때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 그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요. 에스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64년에서 436년 사이에 활동했던 그 에스더. 그러면 에스더만 그랬느냐?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있어요. 모르드게. 그런데 그때 그 아하수에로 왕 때 그 국무총리 역할을 했던 국무총리보다 더 뭐 힘이 있던 아무튼 군사력까지 다 쥐고 있던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만.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씨려날리려고 다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어. 그것을 알아차린 모르드게. 또 여기 누구요? 에스더가 금식 며칠 동안 금식하라 하고 그것을 다 알아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한테 나가가지고 역전이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결국은 아하수에로가 모르드게를 목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할 그것이 역전이 돼가지고 하만이 목 잘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다 죽기 직전이었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놀라운 역사, 기도, 찬양,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생명을 걸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그 삼촌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신랑같이 그 조직을 연결해가지고 하만의 무리들을 다 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얼굴만 하늘만 향해가지고 가만히 그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11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레위 사람들, 에스더, 아니 에스라, 또 예레미야, 그 오늘 7절에 읽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이름들 있잖아. 발음하기도 참 어려웠던 이 이름. 그러니까 주일, 성일은 슬퍼하거나 뭐라고 했어요?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숙해라. 백성을 정숙하게 했다. 고요하고 엄숙하게 했다. 고요할 정자, 엄숙할 숙제예요. 여기서 조용하다는 것은 그전에는 종용이라고 해서 같은 뜻입니다. 조용할 종, 조용할 용. 그러니까 조용. 요즘은 종용이라고 안 하고 조용이라고 하잖아. 이게 좀 언어도 이렇게 조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성스럽지 아니하고 차분하고 얌전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1장 26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세요? 함께 주일날 주님 목된 교회 나와. 거기 가면 먹을 것 준대. 거기 가면 필요한 것 준대. 엑스포 교회 나가면 달력 준대. 달력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다 즐겁게 예수님 믿는다고 당신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게 아니라 달력 받으러 온 사람한테 같이 예수 안 믿지만은 우선은 배가 고프니까 교회 가면 먹을 것 주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거룩한 만물을 먹는 기쁨의 근원은 거룩한 만물이라는 것은 거둬들이는 뭐 이런 농산물 같은 거 거둬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초대해 함께 나누는 데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가을, 늦가을 추수 다 하고 초겨울에는 떡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습니다만은 늦가을에 이렇게 하면 시루떡을 해가지고 다 나눠 먹는 것을 왜 어머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어? 비록 잘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 때가 지키면 때가 되면은 그런 떡을 해가지고 시루떡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 먹고 그러더라고. 시루떡 무락무락. 오늘 첫눈이 왔는데 근데 그렇게 춥지는 않네요. 뭐 날로 틀어서 그런지. 아무튼 그때 막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그 시루떡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서로 나눠 먹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다 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밝히 알미라. 히브리어로 빈 그런 거예요. 빈이 뭐냐면은 다 같이 빈. 이게 알다 그런 뜻이에요. 깨닫다, 분별하다, 유창하다, 옳고 그런 것을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게 잘못된 거고 악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선하다라고 하는데 그것 따라가지고 똑같이 선한 거라고 아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 그건 비성경적이야 성경적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악이야 비성경적인 것이 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헛떡겁이에요. 겉에만 믿는 거하고 속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밝히 알미니라.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선포해서 깨우침으로 이어진 율법 낭독의 그런 시간, 그것은 자각, 회개, 통곡의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키게 하였고, 그렇지만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참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그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눈물을 그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마음껏 노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일, 오늘날 주일, 주님 없던 교회 나와가지고 슬픈 기색을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들이 얼굴과 모습에 확 표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거룩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생의 정도를 알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위해서 여호와의 성일, 오늘날 주일, 여호와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자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0절, 18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낭독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